안녕하십니까. 정토 삼부경 2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미타정토 삼부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극락왕생의 염원, 여러분들 교재 1권 9페이지에 해당이 되죠. 극락왕생의 염원. 우리는 대부분 고뇌와 빈곤이 없는 안락하고 풍요로운 이러한 행복을 갈구하고요. 노병사가 없는, 늙고 병들고 죽음이 없는 이런 영생의 이상향을 그리면서 한결같이 인생고의 구제와 인생에서 겪는 고통의 구제와 진정한 자유의 구경 열반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요. 정작 인간의 고통과 액난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본질인 참다운 자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든 종교나 철학 가운데에 인간의 근본 바탕을 가장 철두철미하고 또 바르게 밝히고 영원한 안락의 경계에 인도하는 가르침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죠. 성철 스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지금이라도 불교보다 더 훌륭한 진리가 있다라고 하면 자기는 불교 공부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진리를 있으면 가져와 봐라. 성철 스님께서도 역시 불교처럼 대단한 진리는 없다라고 인정을 했죠. 그러나 그 많은 경전 가운데서도 일체 중생을 구하려는 부처님의 서원과 또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서원이다 표현을 해요. 우리 불교에서 가장 절실한 게 흔히들 우리 불교에서 서원, 원 이런 걸 많이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서원은요, 결국 중생구제지요. 중생구제, 일체 중생을 구제한다. 구제한다라고 해가지고 물속에 빠진 사람 건져주고, 밥 못 먹는 사람 밥 주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 성공시켜주고, 시험에 합격 못한 사람 합격시켜주고, 그게 중생구제가 아니에요.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중생구제는 결국 우리 불교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교가 형성이 된 거 아니에요. 부처님 중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이 고통을 어떻게 어떠한 원인으로 생기고 이 고통을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가를 연구하다 결국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고통이라는 난제가 있기 때문에 불교가 결국 형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불교에서 이 고통이라는 것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불교가 만들어졌는데, 그럼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원이다 하는 거, 이 원이다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을 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이게 원이에요. 이게 약속서자의 원자예요. 그래서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을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 없애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흔히들 위신력이니 신통력이니 이런 거 얘기하지만 부처님 진리를 깨달은 능력이 위신력이요 신통력이지 중생들에게 고통을 없애주고 복을 갖다 주고 재앙을 없애주고 그런 능력은 부처님도 없었어요. 전혀. 그래서 부처님 중생구제를 한 명도 하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부처님이 직접 해줄 수는 없었거든요. 단지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그 고통의 원인이 뭔가를 알아서 이렇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만 가르쳤지, 그 중생들은 각자 자기 자신이 그 방법을 배워서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택하게 된 거죠. 부처님이 해준 건 아니지요. 그래서 바로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결국 중생구제예요. 그래서 일체 중생을 구하려는 부처님의 서원과 부사의한 공덕으로 장엄된 불가사의한 공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글로 표현할 수 없어요. 또 표현을 한다라고 해도 깨달은 마음을 어떻게 일일이 다 말로 글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사의한 공덕이다. 공덕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뭐 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천도제를 많이 해서 쌓은 게 공덕이 아니라 진리를 깨우치신 그 능력, 그걸 갖다 공덕이다라고 하죠. 우리 불교에서 공덕은 진리의 능력을 공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시주 많이 하고 절 많이 하고 독경사경 많이 하고 이래 쌓는 것이 아니죠. 부처님이 절하셨어요? 독경사경 하셨나요? 어느 부처님께 기도를 많이 했죠? 또 무슨 천도제를 했을까요? 그게 공덕이 아니에요. 이상향의 극락세계를 밝힌 경전이 바로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의 정토 삼부경이다. 그랬어요. 극락세계. 극락세계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상향의 극락세계라고 했어요.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어렵게 살면, 내가 지금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나는 편안해질 거야. 내일은 괜찮아질 거야. 5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 이상향의 괜찮은 세계,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이상향의 극락세계다. 그래서 실제로 극락세계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의 마음에 그려져 있는 그런 세계, 이것을 극락세계다라고 한다. 모르는 분들은 뭐 극락이 실제로 존재하는 줄 알고 있어요. 또 그런 걸 꿈꾸는 사람한테 그 희망을 저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극락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런데 뭐 저는 이미 극락이라는 건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극락이고 마음이 불편하면 지옥이다라고 첫 시간의 길을 다 해놨지 않아요? 이상향의 세계다. 또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극락세계란 욕계, 색계, 무색계 등. 자, 3계 28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 이미 들어보면 욕계의 제일 처음이 사천왕천이고 수미산을 기준으로 해서 수미산 꼭대기가 도리천이다라고 했어요. 그 위에 이제 허공에 있는 세계가 야마천에서부터 쭉 허공에 있는 세계죠. 그래서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그래서 욕계는 육군의 세계, 색계는 육경의 세계, 무색계는 정신의 세계. 그래서 결국 육군은 탐욕을 만드는 원인, 육적의 세계이기 때문에 탐욕의 세계, 여기는 성냄의 세계, 여기는 어리석음의 세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계, 3계의 탐진치 중생들이 결국 생사윤회하는 3계의 차원을 넘은 안락의 복지이다. 생사를 초월했어요. 생사윤회를 초월했어요. 그러면 바로 이런 욕계, 색계, 무색계, 탐진치로 인해서 탐진치가 일어나고 멸함에 의해서 뭐가 생겼느냐? 육도윤화가 생기는 거죠. 천상에서 지옥까지. 그래서 탐욕이 많으면 악귀가 되고 탐욕이 적으면 천상에 나가고 성냄이 많으면 지옥에 떨어지고 성냄이 적으면 인간이 되고 어리석음이 많으면 축생이 되고 어리석음이 적으면 수라의 세계에 난다. 그래서 결국 탐진치에 의해서 형성된 세계가 육도윤회여요. 그래서 탐진치로 인해서 우리는 육도를 계속 윤회를 해요. 그런데 이 차원을 넘어서 복지의 세계. 복지의 세계는 결국 탐진치가 없어진 열반의 세계를 뜻하는 것이지요. 우리 중생이 필경 돌아가야 할 마음의 고향으로, 마음의 고향이 뭐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어려서 자라는 곳을 고향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고향이 어딜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텅 빈, 청정한 텅 빈 마음을 갖고 왔어요. 이 텅 빈 마음이 마음의 고향이에요. 이 텅 빈 마음, 청정한 마음. 그러면 결국 극락이라는 것은 어디냐? 이 청정한 마음이 극락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고향. 응? 그래서 바로 돌아가야 할 마음의 고향으로 비록 허명무실한 방편가설이라 하더라도 허명무실한 비록 극락이라고 하는 것이 허명무실하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곳이기는 하지만 허명무실한 곳이기는 하지만 실존의 올바른 수행으로 우리가 업장이 소멸이 될 때 업장은 탐진치로 인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탐진치로 인해 형성된 업장이 소멸이 될 때 우리는 육도윤회를 벗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상주불변한 법락의 경계가 된다는 것인데 자 탐진치로 인해서 육도윤회를 멸하지만 여섯도적인 안이비설신이도 육바라밀로 해서 거기에 대한 걸림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는 청정한 본성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것이 본성이 상주불변한 법락의 경계가 된다. 법의 즐거움의 경계가 된다.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유심정토이고 자 유심정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정토다 극락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 어디 서방에 어디 있는 줄 아는데 서방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서방에는 해지는 쪽이고 일생에 퇴직을 한 그런 상태의 지역을 서방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가장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서쪽이기 때문에 서방의 정토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알고 보니까 유심정토. 오로지 정토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다라는 얘기죠. 마음에. 또 자성미타인 것을 보면 그럼 아미타가 극락세계를 관장하는 줄 알았더니 아미타가 바로 청정심, 자성이 결국 아미타다 하는 게 벌써 초반부터 답이 나오네요. 그죠? 자성이 미타예요. 근데 본성이 인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극락세계인데 자, 우리 마음이 극락세계인데 무명의 번뇌와 업장이 가리워서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명, 탐진치로 인해서 결국 업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생사고에 방황하다가 결국 이제 다행히 부처님의 교법을 만났기 때문에 참다음 자아를 찾아서 극락세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참나를 찾아서 참나다 하는 것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가져왔던 그 청정한 마음 이게 진아, 불성, 본성이다라고 하죠. 이것을 찾으면 유심정토, 정토도 이 안에 있고 결국 자성미타, 미타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무명의 번뇌와 업장에 가리워서 결국 본성을 찾지 못한다. 극락세계를 찾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무명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밟지 못함을 의미하지요. 밟지 못함. 달리 표현하면 어리석음을 나타내요. 자, 우리의 모든 번뇌는요. 밟지 못한 어리석음에서 비롯이 된다. 무명이에요. 명절을 보면 일월이잖아요. 일월. 바로 해와 달이 없는 거예요. 해와 달이. 자, 우리 불교에서 보편적으로 일이다라고 표현하는 일. 변일체처지요. 쉽게 예를 들면 일은 진리를 뜻해요. 진리. 자, 바로 우리가 붓다에서 배웠지만 그 샤가족은 태양족을 뜻하죠. 태양족. 태양족이다라고 하면 그려보면 해를 그려보면 이렇지 않아요? 해.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 절마크를 절만자를 계속 돌리면 이 모양이 나오죠. 이 결국 날일이에요. 날일. 이게 진리를 뜻해요. 그 다음에 월은 뭘 뜻해요? 달을 뜻하지 않아요. 이것이 마음이에요. 마음. 이런 진리예요. 그러니까 무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해와 달과 같이 밝지 못하다.
이게 결국 무명이에요. 해와 달과 같이 밝지 못하다. 근데 해와 달같이 밝은 것을 우리는 명이라고 그래요. 명. 그래서 해는 진리를 뜻하고 달은 마음을 뜻해요. 그래서 마음의 깨달음을 얻은 것을 우리는 명이다. 그것을 지혜라라고 표현하고요. 깨달음을 얻지 못한 어리석은 중생, 무명한 중생이다라고 해요. 달리 어떤 경전에서는 무명을 어떻게 표현했냐. 사성제의 이치를 모르는 자를 무명이라 한다. 또 오온이 공한 이치를 모르는 자를 무명한 어리석은 중생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번뇌는 밟지 못한 어리석음에서 비롯이 되고 밟지 못하기에 몸과 입과 뜻이 쉴 새 없이 물질이나 명예나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 이런 이치를 대상으로 해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만들어 간다.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결국 탐진치에 빠지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거라고 그러죠. 구름을 내 마음대로 만들지 못해서 날씨를 내 마음대로 만들지 못해서 산을 내 마음대로 부수지 못해서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번뇌를 한다는 이야기. 자기 뜻대로 자식을 만들지 못해서 남편을 만들지 못해서 아내를 만들지 못해서 그거는 다 대상물이죠. 대상물은 내가 뜻대로 만들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음식이 짠데 뭐 기도하고 천도제 한다고 간이 맞아져요? 이게 꺼끌꺼끌한데 기도한다고 부들부들해져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기도니 천도제니 뭐 빌고 읽고 쓰면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무명해서 그런 거예요. 어리석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한술 더 떠서 일부 스님들은 원하는 거 이루게 해줄 테니까 얼마 가져와 기도해야 천도제 하면서 또 부추기잖아요. 그런 건 어거지로 할 수 없는 거야. 뭐 입시 기도라든지 뭐 지방마다 가보면 코로나 뭐 기도라든지 전부 할 수 없는 것들이죠.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어리석어서. 그래서 어리석음을 만들어 간다. 지금 뭐 열반하셨지만 뭐 요즘도 TV에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나오대 아주 유명한 연예인 어머니인데 자기 아들이 왕년에 잘 나갈 때처럼 한 번만 잘 나가게 해주면 좋겠다. 옛날에 잘 나갈 때는 공연 한 번 갔다 오면 캐리어로 너댓 개씩 현찰을 싸질머지고 왔는데 한두 번만 더 그렇게 잘 나갔으면 좋겠다고 제가 웃으면서 그건 어거지로 못하는 거예요. 저한테 얼마를 주겠노라고 스님 기도 좀 해달라고. 그 기도해서 할 수 있으면 내가 왜 중노릇 하겠어요. 미국 대통령을 하지 왜 중노릇을 하겠어요. 기도해서 될 것 같으면 저는 못해요. 그랬더니 제가 다니는 절에서는요 해준다 그러던데요. 텔레파시로 이 기도의 공덕이 가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명품 정단, 제일 명품 사찰인데 거기에서 유명한 보살이에요. 거기 가서 해달라고 하세요. 이미 알기로는 한 30억 정도 거기다 시주하고 했던 것 같은데 거기 가서 해달라고 하세요. 저는 못해요. 그래서 몇 번 와서 부탁하길래 거절을 했더니 안 오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부처님도 못하셨어요. 부처님이 기도해서 했어요. 천도제에서 했어요. 자, 이렇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만들어 가지요.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잠깐 인연에 따라 세상에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이 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지요. 쌓고 모으고 누리려 하기 때문에 번뇌가 생기고 걱정 근심이 쌓여서 한시라도 편할 날이 없게 되죠. 자, 우리가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우리가 많은 희로애락을 겪어요. 행복 불행을 겪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전부 어디에서 비롯됐냐면 마음에서 비롯이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만 다스릴 줄 알면요. 모든 행복과 기쁨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닫고 찾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모든 법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생기고요.
마음이 바로 모든 법의 근본이 돼요. 법구경의 첫 구절에 나오죠.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 된다는 거. 영원불멸한 우주 자체의 생명이 바로 부처님이고요. 그 부처님의 대명사가 아미타불이에요. 자, 여러분들 천수경을 인용해서 보면 나무 7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마사. 나무 7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마살. 나무 7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마살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준재보살이 다들 준재라는 이름의 보살인 줄 알아요. 보살 이름이 준재인 줄 알아요. 하긴 뭐 천수경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제일 많이 독경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뜻을 알고 있는 사람 난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중로로 50년이 넘어갔지만 한 번도 못 봤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해요. 스님들도 여러분들도. 나무는 귀한다예요. 가르침에 따르겠다. 7구, 7구찌예요. 7구찌, 어겨요. 불모대, 부처님의 어머니예요. 어머니인 큰. 자, 7억 부처님의 어머니인 큰 준재보살. 7억 부처님의 어머니라는 얘기예요. 7억 부처님의 그럼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가 준재보살이에요. 부처님의 어머니인데 어떻게 보살이에요? 부처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보살이에요? 부처님보다 더 높아야지. 그러면 준재보살인데 준재는 뭘 나타내느냐? 청정이에요. 청정, 보살, 보디사트바를 깨친 자. 마하살, 크게 깨친 자예요. 그래서 7억 부처님의 어머니인 큰 청정한 보살 마하살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다. 이런 얘기. 그럼 준재는 청정인데, 자, 여러분들 모든 술의 원료가 뭐죠? 모든 술의 원료. 물이에요, 물. 모든 술의 원료는 술 만들려면 물이 들어가야죠. 뭐 알코올 물이 됐든 무슨 물이 됐든 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원료가 물이에요. 그와 같이 부처가 되든 보살이 되든 우리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깨달음의 모체가 누구냐? 청정이에요. 청정. 공한 거. 바로 준재가 바로 뭐예요? 청정이에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든 보살이 되든 청정을 깨쳐야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되고, 그래서 이 청정을 7억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했어요. 모든 불보살의 원조, 씨앗, 바탕, 이게 청정이에요. 그래서 청정을 깨치고 크게 깨친 바로 그러한 7억 부처님의 어머니에게 가르침에 따르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보살의 가장 기본은 바로 뭐예요? 청정이에요, 청정. 그래서 이 청정을 부처화하니까 이걸 갖다 아미타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미타불이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 화연, 만든 거예요. 우리의 본성, 아까 자성미타라고 그랬죠. 제가 유심정토라고 그랬어요. 정토는 마음에 있는 것이고 미타가 바로 자성이다. 그래서 이 자성을, 청정한 자성을 아미타불이라 한다. 그러면 아미타불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미타정토 삼부경에서 앞으로 배우겠지만 이 청정한 곳에서 관세음의 사상을 넣으면 청정한 마음이 관세음보살이 되고, 지장 사상을 넣으면 지장보살이 되고 그래요. 컵에다가 커피를 담으면 커피잔이 되고, 주스를 담으면 주스잔이 되는 것과 같이 빈 컵, 청정한 빈 공한 이치, 이것이 아미타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대명사가 아미타불이며 부처님의 자비화신이 관세음보살이에요. 그죠? 이 자비로움을 갖다 놓으면 관세음이 되고,
부처님의 지혜를 갖다 집어넣으면 대세지보살이 되는 거고, 본성에다가 우리가 이러한 불보살을 부르고 찾는 것은 바로 그러한 불보살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우리 스스로 수행을 해서 진정한 자아로 돌아가는,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성불의 계기가 되고, 또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결정적인 선근이 되기 때문인데, 선근 얘기했어요. 착할 선으로 쓰지만 이 착할 선이 아니라 시비분별 집착을 다 떠난 바로 정에 해당이 되는 것, 또는 정할 정에 해당이 되는 것, 이게 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결정적인 선근이 되기 때문인데, 우리의 본래 면목이기도 한 아미타불이나, 본래 면목이라는 거예요, 아미타불이. 또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생각하며 그 이름을 외우고 부르는 것은 우리 범부 중생이 부처가 되어가는 과정으로서 아미타불과 극락세계의 실상을 여의지 않는 이런 실상연불과, 또 보왕산매로서 진여자성을 여의지 않는 연불선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서, 연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나무 아미타불 타불하면 이게 연불인 줄 아는데, 생강염자에다가 부처불, 이게 연불이에요. 부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부처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처를 찾으면 그 부처가 나한테 와서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뭐 아미타불을 찾는다라고 하면 아미타불의 사상을 내가 깨우쳐서 부처가 돼야 되겠다. 관세음보살을 내가 찾는다라고 하는 연불을 하면 내가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로서 오니공안이시를 터득해서 그 진리를 깨우치겠다. 이게 염이에요, 염. 그 부처를 입으로 찾는다고 뭐 깨우침을 얻거나 이러지 않아요. 입으로 뭐 관세음보살 하면 내가 관세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미타불 하면 내가 아미타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르는 호명하는 불보살의 진리를 내가 깨우치겠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지는 게 연불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연불선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연불선이라는 것은 이런 연불로 인해서 결국 뭐예요? 시비분별 집착을 다 떠나는 선의 경지, 육근과 육경에 끄달리지 않는 이런 선의 경지를 이르게 하는 것으로서 자력과 타력, 자기 스스로 하는 거, 또 타력, 타의에서 인한 거, 또 관하는 거, 염 생각하는 거, 또 정 고요정하는 거, 오온이 공하다는 이치, 해, 이걸 함께 쌍수하며 심신미묘한 연불 공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청화스님께서 연불선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느냐? 참선과 연불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서 내가 부처임을 믿는 그 마음이 바로 연불선이다. 밖에서 부처를 구하면 단순히 복을 비는 방편연불에 지나지 않지만, 대상을 떠나 본체를 부처로 설정하고 안에서 시비 분별 집착 망상을 떠나서 본성을 보는 것, 그게 바로 연불선이다. 바로 연불선은 청정함을 찾는 거죠. 참나를 찾는 거예요. 1300년 전 무상선사가 창안한 연불선을 마조선사가 이어서 서당선사, 해철선사에게 있고, 우리나라에는 원효에서 서산대사에 이르기까지 바로 아미타불과 극락세계에 대해 설한 경전으로는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 능엄경 등 실로 200수십 부에 달하는데, 화엄경의 입법계 품에는 보현보살이 선제동자를 깨우친 법문 가운데 원하옵건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온갖 장애가 소멸되어 극락세계에 태어나 아미타불을 배울지오로다라고 찬탄을 했고, 보족경에는 석존이 아버지 정반에게 연부를 하면서 극락에 왕생하기를 간절히 권했다라고 하고, 뭐 이것도 만들어진 얘기죠. 불멸의 600년경에 마명보살의 기신론에 보면 BC 3세기 용수보살의 십주비바사론, 또 지도론, 거기에 보면 또 AD 4, 5세기에 세친보살의 정토론 등에서도 연불은 부처님의 무량공덕과 근본 서원을 확신하는 수행이기에 불보살과 감응, 또 불보살의 가르치면 가피로 순풍의 돛단 배와도 같이 수행하기 쉽고 성불하기 쉬운 이왕 이수의 행법을 찬양하였다. 연불은 하지만 연불이 바로 뭐예요?
본성을 찾기 위한 나도 부처의 진리를 깨우치겠다라고 다지는 이런 연불선을 해야지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하면서 뭐 아들 합격시켜달라 이런 것은 연불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송불이죠, 송불. 입으로 떠드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불보살님의 가르침에 의한 가피다라고 했어요. 가피. 그러면 자, 흔히들 여러분들 가피다라고 하면 불보살님이 나한테 어떤 뭐 덕목을 주는 거를 가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가피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운 가피가 있고요. 드러나지 않는 명운 가피가 있단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악업을 지면 10가지로 악업을 지어요. 뭐 몸으로 짓는 살생투도사음, 또 입으로 짓는 망어기와 양설악고, 또 뜻으로 짓는 탐진치들이 있어요. 그런데 현운가피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명운가피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배워요. 진리를 배워요. 진리를 배우는데 자, 몸으로 짓는 게 살생투도 사음이란 말이죠. 살생을 하고 보니까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다. 부처님 법에는 살생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사음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살생 좋아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낚시 다니고 사냥 다니는 사람이 남의 생명에 해를 주면 내가 그만큼 해를 입는다는데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낚시도 안 다니고 사냥도 안 다녀요. 또 망어, 기어, 양설하고 이런 말을 함부로 아내에게도 반말하고 뭐 남편에게도 반말하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내가 존경하는 것이 나를 존경하는구나 이치를 알아서 말을 곱게 써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부처님 진리를 배우면서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는 것을 고쳐나가요. 그러면 험한 말 쓰던 사람이 험한 말 안 쓰고 곱게 쓰고 사냥 낚시 다니는 사람이 그걸 고쳐서 안 하고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아니에요. 그럼 부처님 진리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이게 가표예요. 부처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부처님의 진리를 배움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스스로 고쳐나가는 거. 이게 눈에 보이는 가피이기 때문에 현운 가피고 또 명운 가피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탐진치가 있잖아요.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죠? 마음속으로 내가 욕심을 안 부려야지. 자비롭게 살아야지. 부처님 뭐 배우다 보니까 이런 걸 느끼게 됐어.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걸 다지면서 고쳐나가요. 마음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명운가피, 눈에 보이는 걸 현운가피. 그럼 가피다라고 하면 불보살님들이 다 주는 건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불보살님 주는 게 아니라 불보살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스스로 고쳐나가기 때문에 이걸 가피라고 그래요. 뭐 방송에도 보면 뭐 가피하고 나오는데 마치 기도 많이 해서 뭐 이루어지는 것처럼 잘못돼서 한참 잘못됐죠. 가피라는 뜻도 모르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거 보면 참. 그 가피에 나왔던 어떤 뭐 보살이 아들이 서울대 나와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걸 미국에서 학비를 다 대줬어요. 그래서 책에 나왔는데 그동안 서울대를 밝힌 10대 명의인 그 중에 하나예요. 아들이. 그걸 보고 이제 방송에서 연락해가지고 와서 좀 그것 좀 해달라 해가지고 했잖아요. 불교 방송에 가서 가피에 나와가지고 재공부를 했는데 자기 일생 일대의 최악의 창피는 그 프로에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메테 방송하면 알지요. 그 프로에 나가서 우리 아들이 된 게 부처님의 가피라라고 자기가 방송을 했는데 자기 태어나서 가장 최악스러운 치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무슨 부처님이 해줘, 내가 했지. 공부를 하면 서울대도 내가 갖고 외국 유학도 학교에서 해주고 해줬지. 미국에서 다 1년에 한 20억 지원해 준다대요.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데. 그게 무슨 부처님이 했어. 내가 했지. 엄마 저라고 그런 거 하지 말아요. 내가 할게요. 내가. 그
그때는 무슨 소리냐 임마, 네가 내가 절에 다녀서 그랬지, 다 스님이 도와주고 부처님이 도와줘서 그랬지, 무슨 소리냐 했는데 그 아들 말이 알고 보니까 부처님의 말이었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거, 이게 부처님의 말이었다. 그래서 가장 자기는 그 가피 프로에 나온 게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치욕이었다. 지금 70대 초반 정도 됐어요. 바로 가피는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이지 부처님이 뭐 보살님이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참고로 아시고, 오늘 정토삼부경 제2회차 극락왕생의 염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피에 대한 데에서부터 차례로 또 살펴나가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정토삼부경의 해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자, 정토삼부경 2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